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 그 이후의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있지만 그 이후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게 될 텐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 이게 순서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바락이 기드온보다는 원래 앞선 인물이죠. 입다도 삼손보다 원래 앞선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다윗보다 앞선 인물이죠. 근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간대를 뒤섞음으로써 의도적으로 보여지게 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의 시대와 그리고 사무엘과 예언자들로 이어지는 왕정시대의 이야기들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마치 이제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와 같이 아주 중요한 시대적 인물로 제시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인물로서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는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이 사사 시대 그리고 이전 시대와 이후의 왕정 시대를 연결시켜 주고 있음으로써 이 다윗의 승리, 믿음의 승리 그리고 이 다윗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시대를 연결시키는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되는 이야기와 동일한 방식의 연결고리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상상하도록 해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좀 글을 읽어보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여기까지는 이제 왕정 시대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했던 일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사자의 입을 막았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불의 위력을 꺾고 다니엘의 친구들 이야기이죠. 또 칼날을 피하고 이 칼날을 피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윗도 물론 칼날을 피하기도 했지만 뭐 예레미야라든지 이제 이런 선지자들도 칼날을 피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왕정 시대에 있었던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아주 짧은 구절의 이 수많은 믿음의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써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이 믿음으로 여자들은 부활의 가족을 다시 맞이했다라고 하면서 이 믿음장이 보여주고 있는 죽음과 부활, 심판, 약속에 대해서 상급을 받는 이것들을 지금 통합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부활한 가족,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얻은 여자들을 우리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이든지 수넴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이 죽음과 부활, 더 나은 약속을 위한 여정이고 그 여정 가운데에서 그런 연결고리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해서 구태여 놓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중간기 시대에 또 이제 포로기 시대에 이런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톱질을 당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전승에 따르면은
이사야가 그렇게 순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뭐 이런 순교의 이미지와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믿음장 시작에서 아벨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그 사건과 연결시켜서 봤을 때에 이렇게 계속적인 박해와 고통 가운데 의인들이 놓여지는 그런 상황들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들은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과 학대를 당하면서 살고 이 땅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유리하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 땅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자기의 약속의 땅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고 바랐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것이 이제 부활로 얻어지는 더 나은 영생의 삶을 기대하는 방향성으로 나아가게 되고, 신약의 신자들은 그것을 확고하게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완성되지 않은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면서 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서는 아무도 이 완성된 약속된 것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이 우리가 없이는 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의 뜻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바라본 거예요. 이미 경험을 한 것이죠. 근데 구약의 신자들은 그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했고 오로지 이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그런 영원한 완성된 삶을 향하여서 쫓아갔지만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라고 표현된 이 신약의 신자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직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치 다윗이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것처럼 이 신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구약의 시대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예수님의 시대를 연결하고 있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이는 아직 완성된 일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여전히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선진들이 경험해야 했던 그 아픔과 고통과 박해와 시련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진들이 바랐던 구원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면 우리 신약의 신자들 역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예수님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소망으로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이 연결의 고리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었을 때 구약의 신자들이 당한 아픔이 지금 우리와 연결되지만 더 나은 부활과 영생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도와줍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류 초기의 역사로부터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중간기의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기대하고 바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다시 오게 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바람으로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부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 나은 것을 바라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허무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처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확고하고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 때에 이 세상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뿐더러 우리 또한 이 세상이 충분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시야를 확장시켜서 부활과 영원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의 환난과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마땅한 소망의 위로를 받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과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인 종착지가 아직 오지 않았기에 우리가 그 종착지를 맞이했을 때 얻게 될 그 영광과 소망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칼의 위협과 불의 위협과 수많은 위기와 아픔들 가운데에서 이 땅에 유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그런 아픔과 고통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얻게 될 놀라운 우주적인 영광과 소망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부활의 삶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셔서 먼저 받게 하시는 그 위로와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위로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